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신약 297쪽 정도 됩니다. 그 사람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니 그의 환상과 교실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상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들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거기 방언이 터지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방언이 안 터진 그 성도들에게 너는 믿음이 약해서 방언이 안 터졌다. 너는 왜 기적도 이적도 못 일으키느냐.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그런 후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은 성도가 자랑할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믿어야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국도 가서 봤다.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리게 해서 그것을 다 봤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자랑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말을 꺼내면 너희들이 듣고 나를 우러러보거나 내가 한 말을 부풀려 갖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듣거나 또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증을 해도 거기 살이 다 붙게 돼 있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전할 때는 살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꾸 자랑이 거기에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나는 암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경험, 바울은 이 영적인 경험도 겸손해져서 정말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입을 못 연다 나도.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박해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거기서 눈이 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나를 박해하면 그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박해해도 그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내 손 밑에 가시 하나가 있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아파하신다고요. 똑같이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지금 바울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첫 번에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로 가면 누수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난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니까.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행인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살아온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사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도 나약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저씨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와주셔서 성도의 길을 네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백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병 낫게 해주는 것이 구원과 관계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의사들은 다 구원받게요. 교회 안 나와도 의사들은 다 구원받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구원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방언, 기적과 이적, 1, 2 밀고 나가면은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속까지 다 해가지고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병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뻐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즉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수갑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찬양을,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이 수갑 채워진 게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문이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즉 옥에서 풀려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갇힐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니 내가 감옥에 갔는데 뭐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 믿는 것이 진짜지. 시간 남아 돌아가고 건강하고 돈 많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머리는 허해지고 이미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 남은 시간일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에 이르게 합니다.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한도 다 내 욕심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세상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또한 그 부모가 소천하셨더라도 살아계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잘하시고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니 밤에 잠을 자는데 마케도냐라고 그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에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학교를 갈 적에나 이렇게 전철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나하고 관계없는 학생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점심시간에 딱 나오려고 딱 들으면은 와서 옷자락을 붙잡아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 사모가 알면 안 되는데 봉투 하나를 딱 줘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뭐냐 그러면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도해 준 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근심 걱정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며칠 전서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났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떠오르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헌신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받고 제가 또 책상에 와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닐까? 저쪽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는 게 뭐가 내가 잘난 거예요? 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서로를 돕게 하고 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을 부리고 하나만 어떻게 뭘 해달라고 어떻게 마음만 편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이 편해지길 원해. 자꾸 내가 뭘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옆 사람이 편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님들이 편하고 잘 살아야 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해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봉투를 줬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이지 욕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 오늘 이 편지 쓴 바울이 자, 병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어떤 것이 정확하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병을 위해서. 자, 눈 안질이 생기고 간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그 목사가 성도들 있는 데서 쓰러져가지고 발버둥을 치면 그게 얼마나 그게 창피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은혜를 준 것이라 이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능력 있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계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은 네가 한 줄 알 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목이 곧아져 가지고 그렇게 네 자랑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낮아질 때에 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을 받았으면 낮아져라, 겸손해라. 그래야 그 능력이 유지되고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은 그대로인데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 나온다. 그것은 그냥 교회를 하나의 학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 번에 바울처럼, 오늘 바울처럼 한 번에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조금 변화가 되든 많이 변화가 되든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이 바울도요 세상에서 헬라 교육을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길 가는데, 즉 하나님의 일, 성도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해가 자꾸 돼. 너무 아니까.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즉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예요. 또 이 사람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지도자 반열에 있던 사람이 왜 낮아졌느냐?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 일은 안 하고 자랑만 하고 그거 가지고 웃기기는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없다고 그래서 편을 가르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후계자에게 맡겨놓고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편이 5개 편으로 나눴어요. 파가.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즉 다른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작정할 것은 뭐냐?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계시, 즉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나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는 순간 사탄은 이미 그에게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로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즉 이제 바울은 하나님 증거, 예수님 증거하는데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것을 천사가 미리 계시를 했어요. 미리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럼 미리 얘기 받았으면 내일 내가 붙들려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일 감옥에 가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는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왜? 나를 믿는 자들을 내게 붙였으니. 그게 뭔 얘기냐면 나중에 그 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뱀을 집어도 독이 그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놀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하면 다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우둔하고 우리가 내 욕심만을 부리니까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강도사님이나 제가 그 카톡에다 올리는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아멘 하지 마시고 묵상을 좀 하시고 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한 5번 정도 읽으시고 그러시고 카톡에 아멘 이렇게 올리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요. 그래서 또 아멘을 한 번밖에 안 올리시는데 한 번밖에 아침에 읽으시고 점심에 한 번 또 읽으시고 저녁에도 은혜가 되면 아멘 10번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무작정 100번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읽으시고 한 5번 정도는 묵상을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셔요. 그러나 한 번 읽어가지고는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은혜만 받으셔서 아멘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뭐 화장실 가실 때나 전철 타실 때 한 번 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늘문 교회의 성도님들인 하나님 말씀 들은 그 모양대로 여기서 아멘 하셨던 그 모양대로 집에 가셔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인 것, 나의 생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나는 없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신다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부르시